가짜 선지자들은 천상에 올라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두 개의 단락, 즉 갈릴리 지방에서 발생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사건은 겉으로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옛제도, 즉 물로서 표현되는 유대주의 종교와 성전으로 대표되는 옛제도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와서는 아무 쓸모없이 새 것으로 바뀌게 되고 또 새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포도주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또 양손에는 토라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혈과 육으로 또는 예수님을 혈통에 따라 이해를 했지 근본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부활사건 이후까지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사건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에서 3장 21절까지 내용에서 2장 23절에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구절을 보면 1장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구절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서 3장 1절에 보면 표면적으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사람,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문단과 그리고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또 이 표적들과 2장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라는 말을 통해 니고데모도 표적들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표되는 두 세계 사이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개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옛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만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는 11절에 너희와 우리로 구분하면서 두 세계 사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우리와 당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두 부류의 공동체를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과 너희들도 다르다는 두 세계의 충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적인 범주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즉 옛 유대주의의 범주에 대한 그런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기록하지만 3장 이후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볼 때에는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2장 24절에 예수는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적절한 신앙의 사람의 대표가 바로 니고데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2장과 3장 사이에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사람, 안드로포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셨는데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38절, 그리고 49절, 4장 31절, 그리고 9장 2절과 11장 8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할 때는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의 표시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선생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잘 맞는 인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새롭게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원래의 뜻은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또는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칭호로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본다, 이 히브리어 하자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마치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왕자가 누웠다는 것은 분명히 왕궁을 말하고 있으며 왕궁에 왕이 계시고 거기에 보좌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체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그런 광경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상에서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인자라는 그 단어, 이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이 본문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짐승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바다에서 또 하나는 천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천상의 어전회의 속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넓게 보면 두 개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는 짐승의 나라, 또 하나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인데 짐승은 땅과 바다, 즉 고대 신화적인 요소 가운데에서 바다는 항상 괴물들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짐승은 땅과 바다에 속해 있고 또 하나는 천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 온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고 역사를 관장하는 것은 지상의 세력들이 결코 아니라 천상의 세력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으로서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노덴, 이 거듭난다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위는 짐승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인자가 내려온 곳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밑에 사는 사람들은 윗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천상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알려면 사람 역시 위에서부터 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밑에 있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도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천상에 올라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상에 어전회의에 참석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무슨 일을 다 하고 또 어떤 제도권에 있어서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다 알고 또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혹은 유대교의 제도 혹은 범주로서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내려오고 위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해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과 위로부터 나는 것은 지금 평행법을 이루면서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에 박식했던 학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성령 하면 구약에서는 종말론적으로 약속된 생명의 창조자로 이해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말은 바람 또는 호흡 또는 생기, 영이라는 뜻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을 수가 없죠. 고대인들에게는 생기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물은 어쩌면 침례자, 세례자 요한의 침례를 연상케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침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는 처음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옛것을 버리고 장사 지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옛것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씻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물침례를 연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런 물침례, 즉 진정한 회개는 동시에 성령 침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옛것을 버리고 바로 새것을 입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물은 구약시대의 사건에서도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옛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옛 신분 자체는 홍해바다에서 죽었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침례의 의미는 바로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5절에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 특별히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찾아봐야 될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사람들은 지금 희망을 잃고 바벨론 강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사람들은 낙심하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가? 라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의 한 부분이 바로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죠. 24절에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 중에서 흩으셨다가 마치 체질하듯이 다시 모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5절에서 정결케라는 말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개혁, 그리고 근본적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어는 물과 성령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에서처럼 물과 성령을 하나의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는 물과 성령으로 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물, 곧 성령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27절에 가서 토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일, 즉 흩으시고 모으시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라는 모든 것의 주체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결국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은 열려진 채로 막이 내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 즉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과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을 통해 니고데모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장 50절 이하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려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51절에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니고데모가 유대적인 사고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왕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한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39절에서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양은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을 부으시는데요. 여기에서는 니고데모가 참 제자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위로부터의 출생은 단순히 거듭난다라는 것보다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태어난 일, 즉 옛것을 벗어버리는 물과 새로운 창조 속에 사는 일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